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다시 레위기를 가지고 줄 말씀을 전해 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레위기 21장, 2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소제목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로 이전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것이었다면 21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규정 가운데 가장 먼저 장례 규례에 관한 것이 보입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례 규정에 예외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가족 장례에 대해서 예외를 둡니다. 2절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또한 시집까지 못하고 죽은 친누의 죽음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즉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의 장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제사장이 가족 장례로 인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다른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장례 규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대제사장에 관하여서는 제사장과는 다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즉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11절에 보시면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즉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까지 갈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이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 가족의 장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다른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지만 단 한 명뿐인 대제사장은 가족 장례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럽힘으로써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가족 장례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금하였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머물며 대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담당했던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후에 아론의 혈통 중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의 예로 첫 번째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팔 다리가 상한 사람, 손발을 다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 종기를 앓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차별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로서 백성들의 재물을 나누고 그 재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하는 힘든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람들, 즉 소경이나 맹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론의 혈통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혈통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21절, 2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다음으로 22장은 전반부는 제사장 음식을 먹는 규례에 관하여 후반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제사장이 함부로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몸이 부정한 것을 특징 지으면서 이런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이 부정한 사람들을 4절에서 8절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악성 피부병을 앓는 사람, 성기에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죽은 것을 만진 사람, 정액을 흘린 남자의 몸이 닿은 사람, 길 짐승에 닿은 사람, 부정을 탄 사람,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규례들이 주어졌고 그런 규례를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려는 생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품꾼이나 출간 제사장의 딸들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산 종과 그 종의 자식은 그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 본인과 자녀 그리고 가부나 이혼하여 다시 들어온 딸과는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후반 부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물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나 자유로운 뜻에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이거나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나그네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종류는 약속에서 서약에서 바치는 제물도 있었고 그리고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치는 제물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한목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칠 짐승에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물을 묘사하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이유 구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나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나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여 받으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고 그 죄가 그를 지배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 이 죄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뿌리 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이 전혀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백성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이토록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소나 양이나 염소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와 적어도 일주일을 함께 지내게 해야 하고 또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쳐지는 그 제물을 향한 자비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비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내어놓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32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그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30절에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즉 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그날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고기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해서 바쳐진 제물이나 자원에서 바쳐진 제물을 그 가족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며칠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또 자원한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재동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로마서 12장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